2021년 7월 4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인정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서로 만나 뵙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뭐 서로 악수하고 반갑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서로 그냥 얼굴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작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래로 한 1년 4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고 또 이전 예배 겸 이렇게 대면 예배를 또 다른 날이 아닌 그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전 교회보다 조금 더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작은 선교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 분들께 예배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제 주일날 오후 1시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지고 끝나고 또 예배 성경 공부하기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 시간이 이제 조금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7시 30분으로 성경 공부를 옮기도록 이렇게 결정을 몇 주 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리상 뭐 교회에 출석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인해 주시면 감사하게, 혹시 주변에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물별 성경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모세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 아주 오후 예배는 아니지만 점심이 조금 지난 예배이기 때문에 점심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간단한 다과를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아직은 이 교회 방침상 이 실내에서 이렇게 취사라든지 먹는 것을 조금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야외에 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좀 덥지만 여기 보면 저쪽 조금 더 그 교회 중앙에 보면 큰 십자가 있고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제 좀 다가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건 아니고 간단한 다가니까 바쁘시더라도 짧게라도 이렇게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전시물인데 찬양이 어려우신 분들은 안 따라 부르셔도 되고요. 가사를 잘 음미하셔 들으셔도 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는 나 주의 법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한 곡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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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래가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 속에서 저희들 큰 은혜 받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속에서 저희들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속에서 저희들 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또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의 새로운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 요가린다 교회에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크신 뜻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걱정, 염려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워졌던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점점 회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외우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밑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멘.
19절까지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22번째 시간이고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삶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 삶의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등장하는 요나 스토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게 사실일까? 혹은 우화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우화를 끌어가지고 성경에 삽입시킨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우화 속의 이야기나 등장하는 이야기 아닌가? 저도 어릴 때 신밧드에 보면 참 좋아했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신밧드가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의 요나서도 그런 우화를 채용해가지고 하나의 그런 어떤 샘플로 예를 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여기에 관점을 가지고 요나서를 보기 시작하면 요나서를 바로 해석할 수도 또 바로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서는 짧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순히 이 요나서가 그냥 기적만 풀어내 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나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다양하게 말씀을 접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미국에 와서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선교학적으로 이 요나서를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만큼 그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복음을 샘플로 잘 묘사한 그런 예가 되는 책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방 선교의 관점에서 이 요나서를 접근하고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겠지만 기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요나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고요. 또 기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2번씩이나 이 요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떠나버리셨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2번씩 반복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문장들은요 그게 그냥 그렇게 2번을 반복시켜 놓은 게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강조할 만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2번씩 반복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요나 이야기가 중요한 사건이 되면 2번씩이나 예를 들면서 반복을 해 놓으셨겠습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가 이제 니느웨로 가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전해라 라는 거였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피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그 니느웨라는 곳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혹하고 악독했던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요나 입장은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싫은 거죠. 굳이 그런 나라에 갈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그 나라에 가서 심판이 임할 거를 이야기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굳이 가서 전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하셔가지고 그냥 멸망당하게 내버려도 충분히 괜찮은 상관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그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지금을 말하자면 스페인 제일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로 향하는 배를 욥바에서 타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념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제일 먼 세상 끝에 도망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바로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나를 무서웠던 선원들이 깨워가지고, 야, 우리가 믿는 신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너도 너가 믿는 신한테 지금 기도해라.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기도 요청이 필요하다. 간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나에게 요청할 때 요나는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생기고 있는 건지,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건 다름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원인이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선원들에게, 무서웠던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아마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사건이 요나서 1장의 내용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요나가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붙들고 좀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현재 저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깊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요나의 기도와 연결해 가지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내려가다입니다. 요나서 1장, 2장을 읽어보면요, 이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3번씩 등장합니다. 3번 등장합니다. 먼저 요나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나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욥바 항구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피해서 내려가면요, 하나님 피해서 어디 도망치려면요, 내려갈 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올라갈 일은 없어요. 자신은 그 길이 하나님 피해서 내려가는 길, 도망가는 길이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풍랑을 만나고 물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죽다 살아나게 된 거죠. 도망갔는데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또 요나서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밖에는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믿는 신을 부르면서 이 풍랑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선원들은 기도하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거 벗어나려고 배에 있는 짐들을 막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요, 처음부터 배 밑에 들어가고 잠을 잔 게 아니라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몰라 하면서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깊이 잠들었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그냥 회피하고 싶은 것일 거라는 겁니다. 아마도 요나는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 풍랑이 진짜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닐 거야.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찍으로 벌을 주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신 건데, 알지만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알아서 하세요. 난 자면하지 않래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군데 또 내려갔다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요나서 2장 6절에 등장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가 요바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또 배 밑천까지 내려갔고, 또 거기서 물고기 배수까지 내려갔다가 바다 밑까지 물고기가 또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이 산의 뿌리라는 게, 산의 뿌리가 바로 그 바다 밑바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삶의 밑바닥까지 바닥을 친 거죠. 우리가 바닥을 쳤다는 표현을 쓰는데, 요나가 지금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까지 그 수렁 가운데 떨어져 내려간 거죠.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처해져 있는 제 교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선교교회 부임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일어나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됐고, 물론 온라인 예배 드렸지만 모일 수도 없으니까 성장은커녕 유지하는 것도 버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들마다 다 어려워지니까 자기들마다 살 요량으로 저희 교회 리스를 연장을 시켜주지 않고 이제 쉽게 말하자면 내몰리게 된 거죠. 교회를 찾기 위해서 석 달 동안 같이 이렇게 동분서주 하다가 이제 겨우 찾아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바른대 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전에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지진 않았죠. 거리는 더 멀어졌죠. 보시다시피 외적인 건물은 너무 좋은데, 우리가 사용하기는 예전에 썼던 예배당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스 룸이지만, 유스 채플이라고 하지만 채플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는 유스들이 좀 액티비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도 없고 마이크 시설도 없고 에어컨도 사실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친교할 수도, 내부에서 친교할 수도 없고, 예배 시간은 더 뒤로 미뤄졌고, 전에 있던 교회보다 더 사실은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고 출석하시는 교우들의 상황이 도와진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더 내려가는데 막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하소연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제게 두 번째 키워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비하사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이 바다에 던져질 때 풍랑이 멈춰질 거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바다에 던져질 때 요나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는 반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겠지, 한편으로는 그래 이렇게 된 것 이왕이면 그냥 끝내버리지 하나님 자매요 그냥 내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예배 놓으신 거죠? 물고기를 예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만들어서 요나에게 밤낮 3일 동안 뭐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내려가는 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내려가는 것이지만 마지막 내려감은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더 바다 밑속까지는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다까지 내려가게 하신 다음에 뭐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나의 그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고요, 니느웨라고 가라고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풍랑이 막 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있는데도 기도했다라는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근데 언제 기도했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이제 끝이야, 나 끝났어, 다 죽었어. 눈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살아있네. 그러면 그 안에 살 수 있는 건 요나가 뭐밖에 없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오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요, 요나가 받은 고난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받은 고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내다가 애쓰다가 노력하려다가 핍박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했지만 하나님 쫓아내신 거 아니죠. 자기가 도망친 거죠. 주의 얼굴을 피해서. 하지만 그런 요나가 그 끝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이 스올이라는 의미가 무덤, 죽음의 무덩이 이런 의미인데 그 죽음의 그 무덩이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시셨는데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회개라는 것이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가진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가려고 하던 내가 마음먹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리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멀어진 마음을 다시 성전으로 돌이키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권고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으면 하나님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쉬운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피곤하고 흥고하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미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어떻게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 거죠? 감사로 끝을 맺고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록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했지만 좀 전에도 고백드렸듯이 이게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은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장소가 하나님이 예배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로, 연단의 장소로 이 장소를 예배해 놓으셨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겠구나. 사실 기도밖에 할 것도 없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팬데믹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적으로.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먼저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배 인원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 또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개선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들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기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나가 과연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실력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요나가 얼마나 엉터리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요나가 이 기도 끝에 드디어 생명을 다시 건진받는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우스운 건 뭐냐면요, 요나 3장에 보면 이 니느웨를 소개하는데 그 성읍이 커서 그 성읍을 다 돌아보려면 3일 걸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나가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전하는데 하루 동안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일을 가야지, 3일을 걸어가야지 다 둘러볼 수 있는 그 도시에 하루만 대충, 뭐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까지 그 대충이라는 그런 유행어를 썼는데 대충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겠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니느웨 아수르 왕부터 시작해서 그 성읍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여호와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싫어하고 성낸 겁니까?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싫고 성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나라 멸망당해야 되는데, 벌 받아야 되는데, 심판 받아야 되는데, 저놈의 나라. 나중에 하나님 너 성내는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성내면서 그냥 자기 죽여달라고 요나.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형편없는 엉터리 같은 요나를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십니다. 그게 요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의 기도는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보이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겠죠.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요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쓰신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면요, 사람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고집이 있어요. 다 고집이 다 한 가지씩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고집을 잘 안 꺾으세요. 근데 아무리 고래 등심, 황소, 쇠심줄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겨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어요. 요나를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시고 쓰시는 거죠. 계속해서. 사실 이것은 요나의 고백입니다. 요나의 고백. 저같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것, 오히려 죄송할 뿐이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저희 실력과 능력 아무 상관없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거밖에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어진 사명 앞에, 허락된 시간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나라고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특별히 또 독립기념일이라 연휴인데 어디 가셔도 가실 터인데 이렇게 저희 교회 이전했다고 먼 길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힘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 어떡하냐, 이거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만 자꾸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늘 송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나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의 구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 나 한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삶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고점에만 있을 수 없고 때로는 바닥을 치는 경험도, 어려운 경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 찾아와서 여호와께 눈을 돌리고 여호와께 부르시는 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엉터리 같은 저를,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기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기이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핏땀을 우리의 눈물이 들어가 있는 예물이오니만큼 이 예물을 드리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되길 수 있는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으로 384장 나아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구에서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오늘 이 요나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과 형편과 모습에는 상관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